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12월 20일 대림절 넷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곧 성탄절,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날이 다가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할 때에 그 감사와 기쁨을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우리 더 높은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 우리 더 높은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이 땅 가운데에 우리를 구원하실 만왕의 왕 영광의 주가 오셨습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가능하신 분들은 박수 치면서 그 감사와 기쁨을 하나님께 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울리네. 모두 소리 높여서 주의 나심 전하세. 모든 만물 기뻐해, 산과 들이 노래해. 아름다운 노래가 온 세상에
세상에 퍼진 산 위에 올라 산 위에 올라 예수 나심 전하세 온 세상 구세주 이 땅에 오심을 하늘엔 영광 온 땅 위에 평화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선포해 구유 안에 누이신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오늘 나신 구주는 영원하신 왕이라 세상 모든 나라들 기뻐 화답하여라 산 위에 올라 예수 나심 전하세 온 세상 구세주 이 땅에 오심을 하늘엔 영광 온 땅 위에 평화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선포해 영광을 주님께 영광을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찬양받기 합당한 주 경배하여라 영광을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찬양받기 합당한 주 경배하 영광을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찬양받기 합당한 주 경배하 영광을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찬양받기 합당한 주 경배하여라 산 위에 올라 예수 나심 전하세 온 세상 구세주 이 땅에 오심을 하늘엔 영광 온 땅 위에 평화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산 위에 올라 산 위에 올라 예수 나심 전하세 온 세상 구세주 이 땅에 오심을 하늘엔 영광 온 땅 위에 평화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선포해 참 반가운 신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내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구세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온 광활한 천지를 울리게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할 찬송을 돌려보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낳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할 때에는 다가올 성탄절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날, 하나님, 내가 그 아기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나의 삶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또 말씀 전해주시는 문명석 전도사님을 위하여서, 예배드리는 나의 마음을 위하여서 잠잠하게 하지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증하기 위하여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나님 천사가 찬송하고 목동이 예배드리고 동방박사가 경배드립니다. 하나님 나 또한 하나님 아버지 엎드려서 절하고 엎드려 경배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드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성탄의 기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기 원합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날, 하나님, 목자들이 경배하고 동방박사들이 예배하고 온 천하 만물과 온 천군 천사가 그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였던 것과 같이 나도 하나님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에 있을 모든 예배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온라인이지만 주님 앞에 나와 함께 마음과 뜻을 모으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이 기뻐 받으신 시간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께 집중하여 우리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흩어져 예배를 드리지만 그 모든 예배의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갑절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평안과 사랑이 성령 충만함이 넘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특별히 성탄 감사 예배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잊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낮고 낮은 이 자리까지 오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여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낮은 곳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귀한 은혜와 사랑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심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귀한 주님의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세워주시고, 우리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 더하여 주셔서 이 귀한 사명들 잘 감당함에 부족함 없도록 주님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우리에게 문명석 전도사님을 보내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오늘 선포되어지는 그 모든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에 온전히 새겨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다시금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0절의 말씀과 누가복음 2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2장 10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이어서 누가복음 2장 11절 12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성탄절입니다. 오늘은 12월 20일이고요. 오늘은 성탄주일로 저희가 함께 지킵니다. 네, 저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상상조차 하지 못하셨을 겁니다. 저희가 성탄절까지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거라고는 연초에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오늘 저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부터 늘 말씀드렸던 부분들인데요. 우리가 어디 있던지 바로 그곳에서 예배자로서 서며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고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성탄절이 어떻게 보면은 행사도 크지 않고 거리에 사람들이 많지도 않고 울려 퍼지는 캐롤을 듣지도 못하는 어떻게 보면은 조용하고 어떻게 보면 좀 외로운 성탄절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하지만 분명히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놀라운 은혜들을 놀라운 것들을 숨겨두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들을 받아 누리고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탄절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 성탄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두 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제목이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두 가지의 이야기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럼 사실은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그래서 두 가지 이야기들을 나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의 머릿속에 딱 지나가는 이미지들이 두 가지가 딱 있어야 됩니다. 생각나는 사람들이 두 부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없다면 여러분의 지금까지의 신앙생활을 한번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생각이 나야죠. 우리가 지금 그래도 중고등학생이면 10몇 년을 지금 교회를 다녔고 설교를 그럼 성탄절 설교를 몇 번 들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이 성탄절 절기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첫 번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동방박사들입니다. 오늘 제가 마태복음 2장 10절을 통해서 여러분에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아멘. 여러분 동방박사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동방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 사람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박사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동방은 어딜까요? 잘 모르시죠? 저도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한번 쭉 찾아봤습니다. 이 시대의 동방박사들은 어디서 온 사람들이라고 생각될 수 있을까? 아마 추측하기로 지금의 이란이나 이라크 지역, 그때 약간 페르시아,
그러니까 이쪽 지역에서 바벨론 그쪽 지역에서 건너온 사람들을 동방에서 온 사람들이다라고 주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박사들이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죠. 별을 보고 찾아온 사람들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생각해보면 이런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2000년 전에 동방에서 살던 그 페르시아 지역에서 살던 그 사람들 중에 박사들이 있었습니다. 아주 식견이 높고 지위가 높고 가진 재물도 많았을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왜냐하면 먼 거리를 여행했어야 했잖아요. 그런데 그 여행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아마 돈이 없는 사람들은 아니었을 겁니다. 꽤나 높은 지위와 재물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별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자기네들끼리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야! 별이 나타났다. 이 별은 큰 의미가 있어. 우리 이 별을 쫓아가야겠다. 이 아마 위대한 인물이 태어난 것 같아. 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런 확신을 가지고 별을 보고 따라옵니다. 성경은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이들이 여행을 했는지는 이야기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이들이 별을 따라서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유대라는 이 작은 나라까지 왔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줍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듯이 그 예수님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의 세 가지 예물들을 전해드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랑 나누고 싶은 내용은 이런 부분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 동방의 박사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황금과 유향과 예물을 준비할 수 있을 만큼 넉넉했던 사람들이었다고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던졌습니다. 이 사람들이 아마 꽤 오랜 시간 동안 길을 걸었을 겁니다. 그 별을 따라서 쫓아왔겠죠. 우리가 위대한 사람을 만나게 될 거야. 정말 대단한 사람 만날 것 같아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유대라는 나라까지 왔습니다. 아마 꽤 오랜 시간 동안 여행을 해서 조금 지쳐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나라에 들어왔을 때 무엇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는 위대한 사람들, 이 별의 주인쯤 되는 사람을 만나야 하니, 우리가 유대라는 나라에 왔다고 하니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까? 이 나라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가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찾은 곳이 어디냐? 바로 예루살렘 성이었다는 것이죠. 놀라운, 사실은 놀랍지도 않고 당연한 이야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동방박사라고 생각해 보세요. 별을 찾았어요. 그리고 따라서 옆 나라로 갔는데, 그럼 당연히 그 나라에서 제일 위대한 사람, 제일 높은 사람, 제일 돈이 많은 사람, 제일 높은 권력을 가진 사람을 찾아가지 않겠습니까? 이게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이야기이지 않겠습니까? 아마 이 동방박사들은 자신들의 그 생각 속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합당한 결정을 내렸을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러 왔냐면 헤롯을 만나러 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 장면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온 성이 소동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영모니까요. 영모다 라는 것이죠. 영모가 일어나는 거예요. 왕자가 태어났대요. 지금 헤롯한테는 다 있는데 얘네 자기가 알지 못하는 위대한 인물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럼 그 소식을 가지고 온 이 동방의 박사들은 과연 이 사람들에게 반가운 손님이었을까요? 아마 아니었을 겁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그 합리적인 판단 속에 방문했던 예루살렘 성에서 어떠한 것도 얻어가지 못합니다. 가장 화려하고 가장 귀한 것이 많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이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은 어떤 본문이냐면 바로 이 예루살렘에서의 모든 상황이 끝나고 그들이 그 성에서 쫓겨나다시피 해서 다시 그 광야의 어두컴컴한 길 위에 서게 되었을 때의 내용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하나님의 별이 다시 나타난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이 많다고, 그 나라에서 가장 귀한 것이 많다고 여겨졌던 그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갔을 때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았던 그 별이, 사라졌던 별이 다시 한번 그 거친 광야 위, 그 어둠 속에 이 동방 박사들이 발을 내디뎌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 빛, 그 별을 그들에게 비춰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 동방의 박사들은 결국 그 별빛의 끝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는 어디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그것보다 더 귀하고 가치 있는 복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님을 어디서 만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 동방의 박사들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떠한 메시지를 깨달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때로는 세상의 빛과 세상의 복과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복을 혼동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으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합리적인 판단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와 복들이 바로 이 예루살렘 성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것들을 그곳에서 만나지 못합니다. 우리는 어디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빛은 어디서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어둡고 캄캄한 길 위에서, 아무 별빛도 아무 불빛도 없는 너무나 초라한 베들레헴 마굿간에서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빛은 어둠 속에서 더욱더 분명하게 빛나는 것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어둠과 절망스러운 상황들이 우리의 삶을 휘감고 가득 채우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그 어둠이 우리의 삶에 가득한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의 별빛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밝고 아름답게 빛나는 순간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또한 그 별빛의 끝에, 그 빛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는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귀하고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박사들 나왔잖아요. 그럼 한 명 더 나와야 되죠. 바로 목자들입니다. 오늘 누가복음에서 2장 11절에서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시죠? 한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밤 들판에서 목자들이 양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이건 지극히 평범한 일들입니다. 이날이 특별한 날이 아니라 목자들은 양떼를 칠 때 크게 두 가지를 하면 됩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양들을 먹여야 됩니다. 양들에게 그 풀과 물이 있는 곳으로 양들을 이끌어 가서 그 양들을 먹이면 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양들을 잃지 않게 해야 됩니다. 뭐냐면 양들은 눈이 별로 안 좋아요. 그리고 귀도 어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을 잃기가 쉽고, 또 하나는 들짐승으로부터의 습격에 약합니다. 그럼 밤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밤에 그냥 양들 냅두면 얘네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길을 못 찾아온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목자들은 밤이 되면 양들을 모아서 한 곳에 모아두고는 그 주변에서 이 양들을 지키며 잠을 청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아마 이날 밤도 목자들에게는 굉장히 평범한 밤이었을 겁니다. 뭔가 특별한 날일 거야 라는 그런 생각들이 이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그런 날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갑자기 이들에게 빛이 비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막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안 무서울까요? 여러분, 밤에 학원 갔다가 밤에 한 10시, 11시쯤 집에 가다가 길에 아무도 없는데 갑자기 사람 많으면 안 놀랍니까? 무섭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갑자기 밤에 12시쯤에 집에 걸어 들어가고 있는데 가로등 하나도 없는데 갑자기 여러분의 머리 위에 스포트라이트가 확 켜져요. 무섭지 않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무서운 게 아니라,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목소리도 들려. 무서워하지 말래. 난 이게 더 무서울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아니, 천사도 이상해요. 아니, 저는 그렇지 않아요? 상상을 해보면 목자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시라니까요. 아니, 당연히 무섭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음성까지 들렸어요. 막 너무너무 무서운 거죠. 근데 이때 오늘 이 천사가 목자들에게 한 가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줄 놀랍고 좋은 소식이 있다. 온 백성이 들을 만한 좋은 소식이 있는데 뭐냐면 너희를 구원한 그리스도가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나셨다라고 이야기해줬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배경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 배경은 무엇이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이 시대의 유대인들이라고 불리는 모든 사람들은 약속을 믿고 있었습니다. 어떠한 약속이냐면 언젠가 우리를 이 압제에서 구원할 구원자가, 구세주가 올 것이다라는
약속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구원자라고 하는 어원이 구약에서 어떠한 이름과 같은 줄 아십니까? 바로 여호수아와 같습니다. 여호수아. 여러분, 여호수아 아시죠?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면 장수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모든 싸움을 이긴 사람입니다. 백전백승한 사람입니다. 싸워서 다 이긴 사람이라고요. 그러한 강력한 사람을 구약에서는 구원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지금 이 시대에 있는 목자들은 너희에게 그리스도 주가 나셨다라고 했을 때 어떠한 사람을 상상했을까요? 강력하고 뭔가 특별하고 힘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을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천사는 목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이를 볼 건데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될 거다. 이것이 너희에게 특징이 될 거다. 그 모습을 보면 너희가 그분이 구세주인 것을 알게 될 거야. 바꾸어 말하면 이런 겁니다. 아무리 이 시대여도, 아무리 2000년 전 이스라엘, 2000년 전 유대 땅이라고 할지라도 동물들이 밥을 먹는 그 밥통에, 그 구유에 아이를 낳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표징이 되는 것이죠. 가장 낮은 곳, 아무리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이라도 그 아이를 낳았을 땐 그 아이를 따뜻하고 깨끗하게 품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조선시대에도 그때는 진짜 막 의술 같은 거 아무것도 몰랐지만 아이가 태어나면 금주를 달았습니다. 사람들 접근을 막았다고요. 그런데 지금 이곳은 어디에입니까? 어디에 지금 아이가 태어난다라는 것입니까? 우리가 맨날 구유 하니까 구유가 되게 깨끗하고 좋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니까요. 그 구유에 아주 작은 아이가 태어나 있는데 어떠한 특별할 것도 없어요. 어떠한 능력이 있다고 표현되지도 않아요. 한 아이가 그 구유에 누워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약속을 믿었던 사람이라면 실망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구원자를 원했을 테니까요. 이 사람들은 로마의 압제를 막 당하고 있었습니다. 식민지배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약한 왕이 그 앞에 나타난 것이죠. 그런데 제가 너무나 큰 은혜를 받은 것은 무엇이냐면 누가복음 2장 15절부터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16절입니다.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사랑하는 여러분, 목자들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목자들은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언제 아기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아마 이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우리의 그리스도는 강하고 능력 있는 왕일 것이야. 그렇게 믿고 기다렸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찾아온 그리스도가 낮고 천한 말구유에 뉘어있는 그 아이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너무나 어리고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는, 그렇게 보이는 부모임에도 분명히 그렇지만 오늘 이 목자들은 빨리 가서 그 장소를 찾아냅니다. 만약에 그들이 자신들의 그리스도가 그 약하고 아무리 힘없는 어린아이처럼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을 믿지 않았다면 이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탄의 절기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기 예수님 만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의 삶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귀하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나요? 동방박사들과 같이
세상에 가장 빛이 화려하고 가장 귀한 것이 많은 예루살렘에 서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광야에 설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빛만이 뚜렷하게 분명하게 보이는 바로 그 길 위에 설 때 박사들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나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그리스도의 모습이 표적이다라고 나에게 주어졌을 때 목자들은 그 표적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 표적에 대해서 비난하지 아니하고 그 표적을 가장 낮고 천한 곳에 나를 위하여 구세주가 오셨다라는 그 사실을 믿고 나아갔을 때 가장 낮고 천한 곳에 가장 부족한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께서 오신다라는 그 사실을 믿고 나아갔을 때 목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또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두려움이 가득하고 우리의 삶은 연약함이 가득하지만 우리의 삶은 어둠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로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빛을 기다리며 그 별을 붙잡고 설 때 우리는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의 삶은 말구유와 같이 낮고 천하지만 더럽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아니하는 그러한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나의 인생과 같은 바로 이 자리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실 것이라는 바로 그 약속을 믿을 때 나와 같은 자라고 할지라도 바로 나의 삶의 이 비천하고 비루한 자리에도 예수님께서 찾아오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주, 이 성탄의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귀하고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고 가장 더럽고 가장 천한 그 구유로 찾아오셨습니다. 힘없는 아이의 모습으로 우리를 만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복임을 고백하며 믿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을 든든히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그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며 그의 삶의 자리를 붙잡아 주사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사 오늘도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귀하고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교회와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을 늘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명성교회가 바로 이 시기에 바로 이곳에서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는 그러한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믿고 의지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